여러분 예레미야가 오늘 마지막 날인데 좀 흐름이 이해가 되셨어요? 예레미야가 다른 선지서들에 비해서 조금 어려워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시대의 흐름을 따라서 이렇게 하지를 않고 중간에 이렇게 지나간 것 같은데 그 이렇게 지나간 왕들의 시대에 또 예레미야가 말씀했던 그런 내용들이 다시 이렇게 등장을 하고 해서 이게 조금 어렵다 이런 느낌이 들 수 있어요. 그렇지만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거예요. 뭐냐 하면 예레미야가 예언 활동을 했던 그 남쪽 유다의 마지막 그 왕들, 언제 이 예레미야가 선지자로 부름을 받냐 하면 요시야 때, 요시야. 그런데 요시야가 안타깝게도 이 애굽과 바벨론의 갈그미스 전투, 그 전투를 위해서 전쟁을 하러 가고 있는 이 애굽 바로 느고라고 하는 애굽의 왕이 이제 유다를 가로질러서 저 갈그미스로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는 그 길을 요시야가 가로막아요. 못 간다. 왜 남의 땅을 밟고 지나가냐 이래가지고 그런데 이 요시야가 안타깝지만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 임의대로 행동을 했어요. 아주 선한 왕이고 개혁적이고 아주 중요한 그런 왕인데 안타깝지만 그 전쟁에서 애굽에 의해서 목숨을 잃어요. 그래서 이제 그 요시야 왕의 아들인 여호아하스가 이제 자연스럽게 추대가 돼서 왕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갈그미스에서는 바벨론과 애굽이 전쟁하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전쟁을 마쳤는데 그때 무승부였어요. 전쟁의 승패가 갈라지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다음에 전쟁하자. 그리고 이제 애굽과 바벨론이 잠시 휴전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바벨론은 자기 나라로, 애굽은 자기 나라로 내려오려면 또 어디를 거쳐야 돼요? 애굽이 내려오려면 어디를 거쳐야 돼요? 유다를 거쳐야 되잖아요. 이스라엘 땅을 거쳐야 되잖아요. 그런데 내려오다 보니까 백성들에 의해서 추대가 되고 세워진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왕의 자리에 딱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이 기분 나쁘다 하고는 이 여호아하스를 폐위시켜 버려요. 그리고 자기들 입맛에 맞는 왕을 세워요. 그게 누구냐 하면 누굴까요? 여호야김. 여호야김. 그러니까 그 예레미야 선지자가 요시야 왕 때 세워져서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그런데 이제 한 10년쯤 지나서 또 전쟁을 해요. 어디랑 할까요? 애굽과 바벨론이. 어디에서요? 갈그미스에서. 또 전쟁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이제 애굽과 바벨론이 갈그미스에서 만나려고 또 쭉 이제 군사들을 일으켜서 가는데 그 전쟁에서 애굽이 져요. 그래서 바벨론이 이제 애굽을 막 뒤쫓아가지고 이놈들 끝까지 진멸하겠다 하고는 막 쫓아가는데 이제 애굽은 도망가야 되니까 자기 땅으로 도망을 가려면 어디를 지나가야 될까요? 이스라엘 땅을, 유다 땅을 지나가야 되죠. 그러니까 그 뒤쫓아오는 바벨론이 계속 쫓아오니까 바벨론도 어디를 지나가요? 유다 땅을 지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유다 땅을 지나가면서 보니까 유다의 왕이 누가 세운 왕이에요? 애굽이 세운 왕이에요. 기분 나쁘잖아요, 바벨론 입장에서. 너 내려와 이놈아. 하고는 왕을 폐위시켜 버려요. 그래갖고 이제 계속 쫓아가는 거죠, 애굽을. 그래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은 이거 왕이 없으니까, 이거 폐위시켜 버렸으니까, 왕이 없으니까 이제 또 자연스럽게 왕을 세우죠. 그 왕이 여호야긴이에요. 여호야긴. 그런데 이제 애굽까지 뒤쫓아갔던 그 바벨론의 군사들이 3개월 만에 돌아와요. 또 돌아오려면 어디를 지나가야 돼요? 유다 땅을 또 지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지나가다 보니까 왕이 세워져 있네. 근데 이 왕은 누가 세웠어요? 백성들이 세운 거예요. 하나님이 순서를 따라서 세우신 거죠. 그러니까 바벨론 입장에서 기분 나쁘잖아요. 자기들이 세운 게 아닌데.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패하고 시드기야 왕을
왕으로 세워요. 그런데 시드기야가 세워진 지 11년 만에 바벨론을 배반해요. 자기를 세운 바벨론을 배반해요. 자, 이 이야기들이 반복적으로 쭉 기록이 된 게 예레미야예요. 간단하게 요약하면. 근데 중간중간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백성들이여, 그리고 왕이여, 고관들이여,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은 저 애굽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겁니다. 결국 바벨론이 이깁니다. 바벨론에 항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가 설교하는 그 설교 내용이 바벨론에 항복합시다. 그러니까 백성들과 왕 입장에서 볼 때 저놈이 지금 우리나라가 망한다고? 항복하라고? 그래가지고 이 예레미야가 고관들과 왕들에게 미움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대로를 전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대로를 전하다 보니까 온갖 핍박이, 온갖 비아냥과 온갖 조롱이, 그래서 어떨 때 옥에 갇히기도 하고, 어떨 때 자기가 증거했던 말씀을 기록한 그 바룩이라고 하는 그 보좌관이 있었다 그랬죠. 예, 그 비서가. 근데 그 바룩이 다 자기 스승인 예레미야의 설교를 다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우리 아침 시간에도 제가 설교하면 여러분 막 쓰시잖아요, 그죠? 예, 근데 막 이 바룩이 예레미야의 설교를 막 받아 적었어요. 그런데 그 받아 적은 그 설교 원고를 그 여호야김 왕 같은 경우는 막 가위로 다 잘라가지고 난로에 집어 던져버렸어요. 듣기 싫다 이거죠. 예. 그래도 또 기록하고 또 기록하고, 그래서 여기 우리 손에까지 이게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51장 마지막 절 한번 보세요. 51장 64절. 자, 이 50장 51장은 우리가 여러분 다시 한번 넘겨보시면 50장 51장은 뭐에 대한 예언이에요? 바벨론 멸망에 대한 예언이에요. 바벨론, 네가 유다도 집어삼키고 뭐 이렇게 전쟁에서 이긴 것 같고 그렇지? 근데 너희들도 망해. 예,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렇게 아주 열방을 다 제패한 제국 중에 제국이었던 바벨론이 100년 정도밖에 못 그 권력을 유지하고 망해버려요. 역사 속에서 망해버려요. 그래 어제 이 바벨론에 대한 이야기를 쭉 계시록까지 이게 연결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 51장 64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다 같이 시작. 말하기를 바벨론이 나의 재난 때문에 이같이 몰락하여 다시 일어서지 못하리니 그들이 피폐하리라 하라 하니라. 예레미야의 말이 이에 끝나니라. 이상하죠? 예레미야의 말이 이에 끝나니라 그랬죠? 근데 안 끝나고 52장이 또 나오죠, 그죠? 예. 그런데 이 52장은, 자, 여러분 재밌는 거 하나 한번 찾아보시자고요. 52장은 열왕기하 한번 가보세요. 여러분 성경 거기 52장에 손을 이렇게 끼워 놓고 열왕기하로 한번 가보세요. 저 앞으로 넘겨 보시면 열왕기하 24장 18절로 한번 가보세요. 자,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열왕기하 25장 18절입니다. 시드기야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다리요 림나인 예레미야의 딸. 이 예레미야는 이 선지자 예레미야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예, 다른 사람이에요. 이름만 같아요. 자, 근데 그 지금 18절을 그대로 또 손으로 끼워 놓고 예레미야 52장을 또 가보세요. 1절 한번 보세요. 자, 우리 목사님들이 한번 읽어봐 주세요. 시작.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달이라 림나인 예레미야의 딸이로라. 뭐 번역의 차이 때문에 약간 표현이 약간 다른 부분이 있기는 해요, 그죠? 그런데 어때요? 똑같아요, 똑같아. 네, 그 다음에 열왕기하 24장 19절 한번 봅니다. 자, 시작.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자, 그 다음에 이제 예레미야 52장 2절을 한번 가보시죠. 시작.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예,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는 내용은 같아요, 틀려요? 똑같죠, 그죠? 예, 3절도 똑같아요. 예,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그 예레미야에 그렇게 돼 있죠. 그런데 그 열왕기하에도 똑같이 돼 있어요. 똑같이.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고개를 들고 있는 저를 한번 쳐다봐 주세요. 이상하다. 왜 열왕기하 24장하고 이제 25장까지 제가 일일이 계속해서 이렇게 맞춰봐 드리지 못하지만 똑같아요. 예? 그렇게 이해해 주세요. 예. 그러면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1장부터 예레미야 1장부터 51장까지는 누구의 말이었어요? 이게 다 선지자 예레미야의 말이었어요. 근데 그 말이 51장 64절에 예레미야 51장 64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예레미야의 말이 이에 끝나니라. 예레미야의 말이 끝났네요. 그리고 52장 예레미야 52장은 지금 열왕기하 24장 25장이 마치 거기 있는 거 떼다가 여기 붙인 것처럼 여기 와서 딱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예레미야가 쓴 거라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 저 열왕기 24장 25장에 사실 열왕기 24, 25장을 누가 썼는지 잘 몰라요. 아직도 학자들 간에 의견이 분분해요. 네? 의견이 분분해.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예레미야 52장의 말씀을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은 이미 끝났어요. 그죠? 끝났다 그랬으니까 성경에 51장 끝에 예레미야의 말이 이에 끝나니라 했으니까. 그러니까 52장은 이것을 선지자 예레미야의 비서였던, 그리고 이 예레미야서를 기록했던 바룩이 이 뒤에다가 붙였던, 붙이는데 그냥 붙였을까요? 저 열왕기에 기록된 그 말씀을 그대로 갖다가 옮겨놨을까요? 네? 그냥 막 자기 임의로 아무렇게나 막 썼을까요? 아니면 저 열왕기 하에 있는 말씀을 가져다가 거기다 붙여놨을까요? 열왕기 하에 있는 말씀을 갖다 붙여놨어요. 근데 누가 썼는지 사실은 몰라. 네? 이제 뭐 바룩이 이렇게 예레미야의 비서로서 예레미야의 모든 설교를 다 받아 적고, 그리고 백성들에게 그거를 알리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바룩이 아마 그 스승이신 예레미야가 선지자의 메시지를 다 마치고 이제 그가 돌아가셨는지 아니면 어디론가 사라지셨는지 잘 모르지만 어쨌든 그렇게 되자 이 바룩이 그 문서를 좀 잘 보관을 해야 되는데 그 뒤에다가 자, 지금까지 예레미야의 말로 이루어졌던 51장까지를 보십시오. 52장 이것은 열왕기에 나오는 말인데 이거를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고 여기 갖다 붙여놓은 거예요. 근데 왜 붙였을까? 이게 이제 오늘 아침 우리가 나눠야 될 말씀인 거죠. 왜 붙였을까? 네. 그냥 갖다 붙여놓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우리는 이 52장을 조금만 묵상을 해보면 이런 이유 때문이구나 하고 알 수가 있어요. 네? 그런데 이 52장이 열왕기하 24장과 25장에 있는 내용을 여기에 다시 한번 반복하는 이유가 바로 이 예레미야의 글과 관계가 있어요.
예레미야의 예언과 관계가 있어요. 예레미야가 했던 설교와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52장에 다시 한 번 더 반복한 거예요. 그 이유 때문에. 자, 그러면 그 이유가 뭘까? 우리 한 3가지 정도로만 말씀을 정리를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첫 번째 이유. 그러니까 이것이 예레미야의 설교를 옮겨 적었던 바룩에 의해서 52장에 와서 붙어 있던, 아니면 후대에 어떤 사람이 여기에다가 붙였던 간에 그거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가 설교했고 예레미야가 선포했던 51장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되짚어주는, 정리해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이 52장이. 그래서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이 예레미야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 또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 52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기억 속에 기억해야 하는 중요한 진리 3가지. 첫 번째는 이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의 그 핵심 설교 내용이 뭐라고요? 우리 바벨론에 의해서 망해. 근데 대부분의 백성들, 고관들, 왕들의 생각은 뭐라고요? 아니야, 지금 애굽이 바벨론보다 훨씬, 바벨론은 지금 막 새롭게 생기는 신흥, 그러니까 새롭게 막 일어나는 나라인데 무슨 소리야? 애굽한테 우리가 도움을 청하고 애굽을 의지하고 해야지. 다 반대했어요. 예레미야의 설교에 다 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레미야가 예언한 그대로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고 바벨론이 이 시드기야 왕을 포로로 끌고 가요. 그러면 이제 1절. 자,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1세였고 예루살렘에서 11년 다스렸는데 2절.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그리고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에게 진노하심이 그들을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기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요 3절까지를 딱 보면 예레미야가 설교했던 모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는 거, 바벨론에 항복해야 사는 거, 이 모든 것들이 그대로 이루어졌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드기야도 바벨론에 항복했어야 맞아요. 바벨론을 배반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레미야의 설교를 거슬렀어요. 예레미야의 설교를 반대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조금만, 얼마 지나지 않았어요. 조금 지났는데도 바로 증거가 됐어요. 뭐냐 하면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하여 주신 말씀과 똑같이 됐어요. 바벨론에 의해서 망한다, 바벨론에 항복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교훈 하나 마음속에 새겨놔야 돼요.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실현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실현된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여러분, 주의 말씀을 듣고 준행하는 사람,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 여러분, 시드기야는 안타깝지만 그가 왕 위에 오를 때 21살의 나이에, 아주 젊은 나이에 왕위에 올랐어요. 그가 주의 말씀을 듣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야 옳았어요. 그런데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더니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대로 바벨론에 의해 포로로 끌려가게 만들었고, 두 눈이 뽑혀지게 만들었고, 그가 보는 앞에서 아들들이 다 죽임을 당하게 만들었고, 결국 여러분, 신발도 신지 못한 채 바벨론까지 먼 길을, 2000리가 넘는 길을 결박당한 채 끌려가야만 하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해요. 여러분, 우리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실현된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실현된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을 우리의 삶의 지표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에게는 아직도 성취되어야 마땅한 한 가지 중요한 예언이 남아 있어요. 뭐냐 하면 마지막 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신다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다시 오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은 말씀하신 대로 똑같이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예. 너희가 본 그대로 구름 타고 오시리라. 예. 저 어떤 이단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것이 상징이 아니에요. 상징이 아니에요.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예레미야의 때에 사람들, 특별히 왕들, 그리고 고관들, 그리고 백성들조차도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설교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을 하고, 여러분 우리 바벨론에 의해 망합니다. 바벨론에 항복해야 됩니다. 애굽을 의지하면 안 됩니다. 애굽에게 여러분 그쪽으로 도망가면 안 됩니다. 사람들은 그를 비아냥거리고 손가락질하고 믿지 않고, 그런데 51장까지 예레미야의 설교의 내용은 끝나니라. 왜 52장을 덧붙였을까? 이거 봐, 예레미야가 설교한 그대로 이루어졌잖아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실현된다 하는 거예요. 아멘. 네, 두 번째, 이 52장을 예레미야의 설교의 내용은 다 끝났다고 51장 마지막 절에 선포하고 말씀을 마무리했는데 왜 52장이 또 가서 거기 덧붙여졌을까? 아니면 더 설교되어지고 있는 걸까? 두 번째 이유는 이것 때문이에요. 자, 52장 3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에게 진노하심이 그들을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기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이 52장을 누가 덧붙였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예, 많은 경우에,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거 바룩이 덧붙였을 것 같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이게 바룩이든 누구든 간에 그 유다가 멸망하는 과정과 멸망하고 난 후에 되어진 모든 일들을 딱 보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하고 똑같이 됐거든요. 그래서 3절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에게 진노하심이 그들을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기까지 이르렀더라. 이렇게 그 3절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당연히 이 말씀은 열왕기에도 똑같이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 있어요. 뭐냐 하면, 자, 바벨론에 의해 유다가 멸망된 거, 시드기야 왕이 이렇게 비참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 겪게 되는 이 최후의 모든 일들, 여러분 여기 지금 3절에 누가 이 일을 주도적으로 이끌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여호와께서예요. 여호와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온 세계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이 온 세계의 시대마다 여기는 지금 예레미야와 같은 주의 종들을 세워서 보존하세요. 보존. 예? 반드시 그 예레미야 29장에도 예언했죠. 70년이 차면 돌아오리라. 그러면 하나님의 그 보존하시는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52장을 기록하고 있는 이 저자는 아직 그 일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루어질 거예요. 그리고 이 온 그 세계의 일들,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멸망하는 거, 바벨론이 신흥 제국으로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큰 힘을 보유하게 되는 거, 근데 바벨론조차도 어느 날 갑자기 망하는 거. 근데 망하는 이유가 뭐였었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유다에게 약속하신 말씀 성취하시려고. 어제 그 내용이 그거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보존하시고 통치하시고, 자 다시 한번,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보존하시고 통치하시고, 이걸 갖다가 총체적으로 한마디로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섭리라 그러는 거예요. 섭리. 하나님의 섭리가 있겠지, 이런 말 많이 쓰죠, 그죠? 섭리가 뭐예요? 라고 물으면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보존하시고 통치하시는 과정을 섭리라 그런다고요. 다시 한번, 하나님이, 여러분 바벨론이 일어나서 큰 나라가 될 거야. 그들에 의해서 유다가 멸망할 거야. 그 멸망하는 이유는
유다가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이야. 3절 다시 한번 읽죠. 자, 시작.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에게 진노하시니 그들을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기까지 이르렀더라. 그러면 유다가 망한 것은 여호와께서 뭐 하셨기 때문일까요? 진노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들 앞에서 쫓아냈어요. 누구를 통해서? 바벨론을 통해서. 근데 바벨론도 결국은 망해요. 예, 그런데 이 모든 거 창조하시고 보존하시고 통치하시는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섭리. 예.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우연히 디딤돌 교회 지체가 됐지 뭐. 그런데 여러분, 우리 개인의 인생도 그렇지만 한 교회에 그리고 한 민족의 흥망성쇠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 이런 질문 하실 거예요. 아니 목사님, 그러면 나라가 망하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었던 거예요? 만약 유다가 주의 종들, 우리가 지금까지는 이사야와 예레미야까지 했죠, 그죠? 근데 앞으로도 그 주의 종들 선지자가 말라기까지 끝날 때까지 이거 쭉 이어갈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선지자들의 글은 두 길이 우리 앞에 있어요. 하나는 주의 말씀 듣고 순종하는 길이고, 하나는 순종하지 않는 길이에요. 순종하지 않는 길의 결과도 하나님이 다 아셔요. 순종했을 때 일어나는 결과도 하나님이 다 아셔요. 그런데 안타깝지만 유다는 불순종했어요. 근데 그 결과를 이미 선지자들이 다 예언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순종했을 때 주시는 은혜, 순종했을 때 주시는 복, 순종했을 때 주시는 형통함도 하나님이 다 계획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섭리예요, 섭리. 그러니까 우리 앞에도 두 길이 있는 거예요.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도 있고, 그 준행하지 않고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그렇게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주님의 말씀 앞에 그러는 사람들도 있어요.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집 잘 지으려면 어디다 지어야 될까요? 순종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터 위에 잘 지어야죠. 그런데 어쨌든 순종하여 복을 누리던 불순종하여 멸망하던 간에 이 두 가능성에 대한 모든 일은 하나님이 섭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멘. 예,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우리를 복 주시는 길, 그 길로 순종하실 수 있기를, 그래서 그 섭리가 이루어지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시간이 많이 갔지만 한 가지만 더. 그러니까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러니까 아까 첫 번째는 뭐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실행된다. 두 번째 교훈은 뭐냐면, 하나님은 이 세상을 섭리하신다. 섭리하신다. 우리의 인생도 또 우리의 모든 그 순종함도 혹은 불순종함도 하나님 섭리하신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섭리 신앙을 꼭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요셉은 어떤 섭리 신앙을 가지고 있었냐 하면, 형님들이 나를 여기에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서 내가 애굽까지 이렇게 노예가 되게 여기까지 팔려오게 한 것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었습니다. 그 일로 마음에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섭리가 뭐냐 하면, 형님들과 아버지와 우리 가정과 우리 집을 살리기 위해 하신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겪는 일들이 어떨 때 내가 원치 않은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아픔이 있을 수 있고 질병이 있을 수 있고. 그런데 몇 년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때 그 아픔 때문에 내 믿음이 더 겸손해졌어요.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됐어요. 우리 가정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그러면 그 섭리가 결국은 여러분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는 다 선한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유다를 멸망시키고 유다를 바벨론에 의해서 이렇게 막 망하게 만들고,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면 그 섭리는 옳은 거예요? 그른 거예요? 옳은 거예요. 왜 대답을 못 하세요? 옳은 거예요. 옳은 거예요. 그럼 오늘 나는 눈물로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어려움이 생겼어요? 하고 울부짖지만
이 섭리를 통해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더 기도하게 하고 더 겸손하게 하고 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만들어서 결국 영적으로 우리 가정을 회복시키는 통로로 쓰신다면 이 섭리는 옳은 거예요, 그른 거예요? 하나님, 나 나중에 복 안 주셔도 되니까 오늘 어려움 겪지 않게 해주세요. 이거는 아기 같은 거, 어린아이 같은 거예요. 그죠? 예. 그러니까 우리 어린아이들 키울 때 아기가 열이 올라요. 그래서 해열제를 먹이려고 그래. 근데 이 아기가 이래요. 어머니, 저는 열이 올라도 좋사오니 이 해열제 쓴 약을 먹지 않겠사옵나이다 하고 다 쳐요. 예. 그거와 똑같다고.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를 다듬으시기 위해, 우리를 성숙시키시기 위해 여러 가지 우리의 기도 제목들을 주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기도 제목들이 어떨 때는 견디기 힘든 기도 제목들도 있어요. 그러나 기억하세요.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민족을 뭐뭐 하신다. 아, 잘하셨어요. 섭리하신다. 우리 이거 믿어야 돼요. 이걸 믿는 게 진짜 신앙이에요. 아멘. 네. 자,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시간이 벌써 많이 갔는데 한 가지만 더. 자, 우리 뒷부분으로 한번 가보시죠. 어디를 보시냐 하면 그 31절 한번 가보시죠. 유다 왕 여호야긴 동그라미 치고 옆에다가 이 사람의 또 다른 이름이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름이 뭐냐 하면 여고냐예요. 여고냐. 써놓으세요. 여고냐. 남고냐 여고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고냐예요. 여고냐. 예. 그런데 이 여고냐가요 바벨론에서 은혜 입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이 예레미야가 끝나. 너무 신기해. 저는 이거 처음에요 여러분들에게 그 파일을 올려드리려고 어제 새벽에 그랬거든요. 52장을 이렇게 읽으면서 여러분들에게 그 음성으로 파일을 올려드렸는데 읽고 이상하다. 왜 여고냐, 이 여호야긴 이야기로 예레미야가 막을 내리지? 그게 너무 이상했어요. 그런데 이 여호야긴의 이름이 여고냐였구나 하는 거를 생각을 하게 되니까 이게 확 풀려버렸어요. 왜 풀렸냐 하면, 자, 이제 31절부터 우리 오늘 조금 시간이 가더라도 요거 마무리하고 끝냅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세 가지 놀라운 교훈이 있어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실행하신다. 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인생을 섭리하신다. 마지막 세 번째가 중요해요. 그런데 여기 31절부터 34절까지를 우리가 묵상을 해야 그 세 번째 주제가 떨어져요. 자,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에월부르닥 왕이 즉위 원년 12째 달 25째 날 그가 유다의 여호야긴 왕의 머리를 들어주었고 감옥에서 풀어주었더라. 자, 그러면 틀림없이 예레미야 52장은 51장이 마무리된 지 아무리 빨리 기록이 됐어도 이 여호야긴 여고냐의 이야기가 37년 그 후에 되어진 스토리가 기록된 걸 보니까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말씀이 마무리된 지 30몇 년 후에 이 52장이 그 기록이 되었었겠구나. 요거 알 수 있죠, 그죠? 예. 잘 따라오고 계시나 모르겠어요. 무슨 소리야 지금 이게 막 이러지 말고. 근데 37년쯤 지났을 때 그 여전히 포로로 끌려간 그 바벨론에 가서 포로로 살고 있던 그 여호야긴에게 되어진 일이에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 왕이 바뀌었어요. 바벨론의 왕들이 바뀌었어요. 바뀌었는데 그 왕들 중에 어떤 왕이 이름까지 나와요. 바벨론의 에윌무로닥이라는 왕이 이 여호야긴을 감옥에서 끌어냈어요. 그래서 그 31절 끝에 감옥에서 풀어주었더라. 그리고 32절 그에게 친절하게 말하고, 이유가 없어 안 나와. 왜 자기들이 정복한
적들의 나라 왕을 왜 감옥에서 끌어냈을까? 왜 친절을 베풀었을까? 몰라.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이 여호야긴이 그 친절을 받아요. 그래갖고 감옥에서 풀려나고 또 에윌 모로닥이라는 그 바벨론의 왕이 그에게 친절하게 말해요. 그리고 그의 자리를 그와 함께 바벨론에 있는 왕들의 자리보다 높여요. 야, 바벨론의 왕들보다 자리를 높여? 이게 이상하다. 예. 그리고 자 33절 다 같이 읽으세요. 시작. 그 죄수의 의복을 갈아입혔고 그의 평생 동안 항상 왕의 앞에서 먹게 하였으며. 근데 그 애굽의 바벨론의 왕 에윌 모로닥이 이 여호야긴에게 평생 동안 항상 왕 앞에 먹게 했대. 그러니까 평생 누릴 은혜를 베풀어요. 예? 감옥에서 끌어내요. 그 다음에 그를 다른 그 지역 왕들이, 지방의 그 오늘날로 말하면 도지사들이죠. 이런 사람들, 그런 왕들보다 더 높게 지위를 높여줘요. 그리고 왕이 식사하는 자리에 그 여호야김을 불러내서 같이 식사를 해요. 근데 언제까지 그렇게 하냐면 평생 동안 그렇게 하게 해요. 그리고 34절, 자 시작. 그가 날마다 쓸 것을 바벨론의 바벨론의 왕에게서 왕에게서 받는 정령이 있었고 죽는 날까지 곧 종신토록 받아라. 죽는 날까지 종신토록 받아요. 여러분, 아니 목사님,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우리랑? 여호야긴이 이렇게 그 바벨론에 포로된 그 지역에서 이렇게 인정받고 종신토록 평화를 누리고 대접받고 한 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냐고요? 여러분, 이렇게 눈을 크게 뜨시고 저를 쳐다보시는 것 같아요 지금. 네. 자, 마태복음 1장을 한번 가보세요. 기가 막힌 내용이 마태복음 1장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하면 1장, 잠깐만요. 아까 여호야긴의 다른 이름, 네가 남고냐? 네가 여고냐? 여고냐구나. 네, 여고냐. 자, 그러면 마태복음 1장 11절 한번 읽어보죠. 12절부터 읽죠. 12절 시작.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잠깐만요. 뭐라고요? 우리가 예레미야 쭉 했던 내용하고 비슷하네. 근데 바벨론에 잡혀간 후에 누구는요? 여고냐는 누구를 낳았어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누구를 낳았을까요? 스룹바벨.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름이죠? 요 스룹바벨이 바로 70년 후에 포로에서 돌아와서 민족을 재건할 때 중요한 역할을 하는 바로 그 스룹바벨이에요. 여러분, 성전, 무너졌던 성전을 다시 짓죠? 그 성전 이름이 스룹바벨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유다가 회복될 때 하나님이 귀하게 쓰는 인물이 누구냐? 스룹바벨이에요. 근데 그게 누구 아들이에요? 여고냐의 아들. 이게 누구 자손들일까요? 다윗의 자손들, 아브라함의 자손들. 예. 여러분, 그런데 그 12절 다시요. 스룹바벨을 낳고, 마태복음 1장 12절에요. 스룹바벨은 아비우스를 낳고, 아비우스는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우스를 낳고, 엘리우스는 엘르아사를 낳고, 엘르아사는 마단을 낳고, 마단은 누구를 낳았을까요? 야곱.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누구를 낳았을까요? 요셉을 낳고, 요셉은 마리아에게서 누구라고 칭해지는, 그리스도라 칭하는 누가 태어나셨어요?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를 살려내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그 손길, 그리고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그 은혜, 말씀대로 실행되고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민족 유다에게 은혜를 베풀어 메시아의 신 그리스도가 나게 하시기까지, 아니 오늘 우리가 그 이름을 믿어 구원을 받기까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더라. 지금 잘 따라오고 계시죠? 예. 예레미야 52장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세 가지 교훈. 하나님은 하신 말씀을 반드시 실행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이 모든 역사를 섭리하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구나. 아멘. 여러분, 은혜 입으신 저와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 은혜 입은 결과예요. 아멘. 하나님이 놀랍잖아요, 그죠? 이 예레미야의
끝에 붙어 있는 한 장 속에 야, 이 여고냐를 통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구나. 그 일을 행하시려고 하나님이 자꾸 제가 애굽이래. 바벨론의 왕에게 에빌무로닥에게 은혜 입게 하시는구나. 예? 여러분, 우리가 이게 진짜 놀라운 거예요. 예? 왜 놀라운지는 여러분 조금 더 묵상해 보세요. 아멘. 예, 기도하시겠습니다.